기독교 강요 제4권 제17장 성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합당한 성찬 참여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신적으로 받아들여도 안 되고 또 성찬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경시해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찬을 미신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성찬이 즉 이 살과 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즉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신부가 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이 축사를 할 때 그때 이제 변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되었으니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시신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이건 물론 이제 시신은 우리는 일단은 장례 치른다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대하겠지만 그러나 이 살과 피라고 하면 그러면은 실제 이 시체인데 아무리 시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시신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뭐 이거를 훼손한다,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한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없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거죠. 예수님의 몸이 그 앞에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미신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슨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이므로 이것을 함부로 대할 수 없으며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어도 실제로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함부로 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것을 무슨 막 벌벌 떨면서 그리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미신적으로 변하게 되면 이걸 벌벌 떨면서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먹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라면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실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그걸 붙들고 계속 말하기 시작하면 정말 전혀 엉뚱한 산으로 올라가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그러면은 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 뭐 온갖 종류의 이런 그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살과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신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된 이 떡과 포도주는 언제까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될까? 성찬 진행하는 동안에만 예수님의 살과 피일까요?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살과 피일까요? 이런 불필요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어느 시점을까지 예수님의 살과 피인가? 아마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고 나면 1시간 후에는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든지 아니면 안 돌아간다든지 뭐 그런 답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게
원래의 떡과 포도주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해도 문제고 안 돌아간다라고 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미신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떡과 포도주를 그냥 기념식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에는 이런 기념설이라고 해서 이걸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의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기념의 의미가 있지 그 안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에 실제 떡과 포도주 그 사이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공제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떡과 포도주인데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공제설인데 이 공제설은 실상 화채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화채설은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 전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말이고 공제설은 눈에 보이는 이 떡과 포도주 외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안에 함께 있다. 몇 퍼센트나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었을까요? 이게 말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 엉뚱한 그런 상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30%, 50%, 70%, 몇 퍼센트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이 과도한 미신화 또 과도하게 경시하는 이런 잘못들은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살과 피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는 이런 신령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다. 또 단순한 기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성찬이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는 것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힘과 능력을 준다. 즉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기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찬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기계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뭔가 은혜가 임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라는 말을 씁니다. 저절로 이렇게 그런 말을 쓰는데 저절로 먹기만 하면 마시기만 하면 우리의 몸에 역사하든지 우리 영혼의 역사는 무엇인가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이 떡을 먹는 또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행하는 이유가 있죠. 25절 보면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 때문에 기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전체로 말하는 것은 잘못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기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때 기념은 우리가 무슨 3.1절 무슨 기념식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그 진리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 그 참된 의미를 교회 안에 보존하고 후대에 전하되 이것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성찬을 제정하신 참된 의미인 거예요. 제가 참 오랜 동안 저는 교회의 이 말씀 사역에 대해서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참 씨름을 하고 그리고 참 진리를 바로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목사의 사명이다라고 믿고 오늘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 교회 메시지에 대한 이 관심 그리고 또 실망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메시지를 바로 선포하지 못하여 이제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판단을 갖게 된 거죠. 물론 저 혼자만의 판단은 아니고 이제 이런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분들의 말씀에 대해서도 읽어보고 또 묵상을 하고 나름대로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의 마음 속에 언제나 비관적인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현실 교회의 메시지가 어떤 비결 전달에 집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인생 성공의 비결, 우리가 어떻게 되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 응답의 비결,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제 그런 식으로들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참 비관하고 또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저는 그게 이제 수수께끼였어요. 메시지는 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에 참 대부분 집중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 하는 이 모습은 그래도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메시지가 복음적이고 또 십자가의 진리를 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정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교회가 보존을 최소한 복음을 보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다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시대를 위하여 이미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례죠, 성례.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외적 증표로 우리는 받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길 반드시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주님께서 행하도록 하셨느냐? 어느 날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어요. 아하, 교회가 복음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였구나. 교회의 메시지가 변질될 때에도 교회는 성찬을 정성스럽게 거행하면서 이 성찬을 보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교회의 메시지가 변질된 시대들이 있어요. 즉 그런 시대들은 이 복음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메시지는 도덕적인 교훈에 머문다든지 아니면은 알아듣지 못할 외국의 언어로 그냥 주술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는 행위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성찬 의식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그 성찬 예식을 통하여 복음의 의미가 교회 안에 남아있는 거죠.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은 왜 가뭄이 들게 되면 물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강바닥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실제로 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강바닥 밑으로 무엇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가뭄이 있을 때에 그때 물을 얻기 위하여 강바닥을 파헤치게 돼 있는 거예요. 강바닥을. 제가 그런 장면을 봤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서대신 교회 제가 와서 우리 어른들 모시고 이제 야외를 나갔는데 그 해에 굉장히 가뭄이 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얼마나 이 걱정들을 많이 했는지. 근데 경주를 가가지고 경주에서 간포 쪽으로 넘어가서 문무대왕릉 그 앞바다 그 길로 해서 이제 포항으로 빠져나오는데 울산으로 빠져나오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토암산 그 뒤쪽으로 이렇게 강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은 큰 내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포클레인들을 동원해서 강바닥을 막 파고 있더라고. 그리고 강바닥을 파고 그 다음에 펌프를 동원해 가지고 물을 퍼올리는 거예요. 물은 다 말라붙었어요. 그러나 어디를 팠어요? 말라버린 강바닥을 팠어요. 그랬더니 그 강바닥에 무엇이 있어요? 아직도 그 아래에 흘러가는 물이 있더라는 거죠. 교회가 메시지가 변질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가령 말라버린 강바닥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닥 밑에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물이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찬, 세례와 성찬이에요. 소위 말하면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례.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말라붙었을 때에 복음을 밑에 숨어서 보존하고 흘러가는 이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안에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복음이 면면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복음의 메시지가 풍성한 시대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복음의 메시지가 말라붙는 시대도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언제라도 복음의 생수는 교회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오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하면 세례와 성찬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복음의 메시지가 사라지면은 복음이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사람은 그럴지라도 주님은 교회 안에 이 복음을 보존하는 장치를 두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최소한 세례를 행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최소한 성찬을 거행하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 그 보혈의 능력,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 예식은 이렇게 복음을 교회 안에 보존하는 장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은 미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참여할 때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 성찬 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아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을 때 이거를 먹으면 이게 실제 살과 피이기 때문에 먹은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임하는가? 이게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라면 참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의문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을 때 이게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게도 무엇인가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가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논쟁이. 안 믿는 사람이 이거를 먹고 마셨을 때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라면 무엇인가 믿는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실제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뭔가라도 작용하지 않았겠나?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게 참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되었을 때 나오는 무수히 많은 이런 불필요한 문제들이 등장해요. 안 믿는 사람이 혹은 실제로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믿음은 없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했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가 보는 성찬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 혹은 이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복음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여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성찬에 참여하여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니 또 영생하는 떡이니라고 하셨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7절 보면은 성찬 예식은 합당하지 않게 참석하면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롭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니까 이 자기를 살피고 먹고 마셔라. 그 다음에 29절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주의 몸을 분별하라. 또 자기를 살피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이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예요. 이제 이런 것이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할 때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합당하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 여기에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가르쳐지고 있어요.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한다. 이것이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인데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하게예요. 자기를 살펴라고 할 때 이 믿음과 사랑으로 자기를 살펴라 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자기를 살펴라. 자, 믿음으로 자기를 살핀다는 건 뭐냐? 이거는 복음 진리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묵상하라. 즉,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그 전모를 잘 살피고 그 진리를 내가 정리를 잘해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음에 대한 참된 깨달음, 정리된 진리 지식이 없이 참여한다면 성찬의 참된 의미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음 진리에 대하여 묵상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에 대해서 묵상을 하라. 그 다음에 이 복음 진리에 대하여 그 진리에서 나에게 제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된 구주이심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을 확실하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가, 자기의 마음을 살펴라 이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이 믿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믿음의 부분을 살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는 믿음의 내용들에 대하여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진정으로 내 구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내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으로입니다. 사랑으로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자,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을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아니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나가야 될 것은 나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 공동체 전체 지체들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나만 구원받고 나만 사랑받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그러기를 원해요. 나만 특별한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 모든 사람들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아울러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살과 피를 나누어 줄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면을 본받아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 참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정말 이 부분을 묵상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 가운데 몇 분이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죠? 예. 모든 형제들을 그리스도 몸의 지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그리스도 몸의 지체, 즉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여러분은 그 몸의 지체라고 생각하느냐? 더 나아가서 그 지체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며 돕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는 여러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도와주고 아끼고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자리에 나아가서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고백하지만 사랑, 아니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은 고백하지만 이렇게까지 그리스도 몸의 공동체, 이 교회 지체들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실천하느냐. 참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 자세를 생각해 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거죠. 믿음의 고백도 우리는 다 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 대한 사랑도 우리는 다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몸의 공동체가 되는 이 지체들, 이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느냐? 아니, 고백은 하되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닮아가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공동체 여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몸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면에서 성찬에 대한 이 묵상에서 우리는 참 부족하기 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참 안타깝고 괴롭지만 그러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할 것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이 성장을 위하여 내가 노력하고자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완성되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은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 주시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와 같은 묵상을 통하여 자신을 살피고 내가 이 믿음과 사랑에서 성장한다. 이 목표를 정해놓고 힘써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것을 내가 묵상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을 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 건강을 유지하고 힘을 얻고 성장하는 것처럼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건강하고 힘을 얻고 성장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장을 위하여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자주 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횟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답이 없습니다. 과거에는요 아마 1년에 한 번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1년에 한 번 참여하는 것은 너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의 이런 의미들을 생각할 때 자주 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칼빈이 권면하는 것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는 현재 1년에 3번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아마 좀 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더 연구해 보고 아마 3번보다는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성찬이 갖고 있는 이 복음 진리의 어떤 보존자로서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믿음과 사랑의 묵상을 훈련시키므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께서 그 믿음에 역사하여 영적으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좀 더 자주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찬에 대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찬의 참된 의미와 은혜 가운데에서 유익을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주님이 제정하신 참된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